안녕하세요. 정영준입니다. 먼저 안심하십시오. 저는 민준호 강도사님처럼 부흥회를 진행할 능력이 못 됩니다. 저는 이제 11차 대만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시작된 대만 선교는 5년간 11차 그리고 153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다소간의 어려움들이나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대만 선교팀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대만 선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1차 대만 선교는 가미당과 중화당 두 개의 연계교회 그리고 4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미당은 이제 부자 동네 개척교회, 최신식 대리석 건물로 지어진 아주 깨끗한 교회였었는데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주변 환경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각 블록마다 이렇게 스타벅스가 있고 거기다 가까운 곳에 인근에 까르푸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조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엄청 깨끗하고 딱딱한 대리석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입이 돌아가서 황원우 목사님을 보고 얘기하면 현아 준장님이 막 얘기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긴 했었지만 저희들이 또 이제 황원우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원우 목사님 입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야곱이 돌개배 베듯 노요한 목사님의 배를 베고 삼아 주무시는 사건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노요한 목사님의 배대리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가미당에서는 또 코리안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사람이 없어서 노요한 목사님께서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해서 짜파게티로 코리안 파티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중화당 교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중화당 교회에서는 재건축 이전이라 교회가 매우 낡고 허름해서 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왔었는데요. 문만 열면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과 같이 인사하고 깜짝 놀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문 열고 니팅과 예수마 하면 이제 전도가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이런 지리적 장점 때문에 중화교회가 부흥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차에서는 이제 홍대세교의 전도 프로그램이었었던 밥차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또 코리안 파티에 적용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었던 사건이었던 게 대만 성도들이 우리나라 삼복더위에 우육탕면을 들고 와가지고서 대만의 밤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김치 학교를 진행하는데 현지에서 가르치면서 김치를 하나하나 담아야 된다는 주장과 김치를 사가서 조립하자라는 주장이 이제 대립하게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김치가 조금 맛이 없어도 복음의 능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3차 대만 선교는 대만 선교가 이제 100명이 넘는 선교로 이제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계교회와 참여 성도의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해서 어린이나 중장년들까지도 이제 함께하는 선교가 되었는데요. 온 가족이 이제 함께 선교의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도 소가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선교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이제 대만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만한 사건들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4차와 5차를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메르스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메르스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약 190여 명 정도였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약 30여 명이 이제 사망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대만에서는 이걸 되게 큰 문제로 생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교회가 연계를 취소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때가 중요한 기점이 돼서 현재의 연계교회 상태의 기틀이 되었는데요. 이때 연계됐었던 교회 중에 송주당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타이페이 한복판에 젊은이들도 되게 많았고 그때 송주당 교회 이제 장로님께서 교회 소개를 되게 세련되게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두리안과 이제 망고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먹게 되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혜연이가 되게 아나운서처럼 MC를 봤었던 코리안 파티도 기억나는데요. 송주당은 이 이후에 저희한테 따로 연락도 없었고 저희도 연락하지 않아서 연계가 끊어지고 금수당만은 전도사님께서 되게 강력하게 재연계를 희망하셔서
3차에 추가로 연계되었던 용광로 교회와 함께 대북, 삼중, 중화, 풍성, 금수, 용광로, 그리고 9차에 도원까지 해서 현재 7개의 교회가 연계되게 됩니다. 2014년에 진행된 3차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100명을 넘겨서 6차까지 담보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6년 여름 7차에 이르러서는 이제 130명으로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대만 현지 교인들에도 긍정적인 반응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방한성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방한성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만 성도들이 국내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때 대만 성도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참여하시면서 이제 헌금과 이제 참여금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송금하게 되면서 대만 선교의 예결산이 교회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되게 이제 완벽하게 대만 선교 자체 예산으로 자립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50여 명의 대만 선교 대원들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교회 지원이 거의 없이 완벽하게 이제 자립해가지고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만 선교 재정 시스템의 자립에는 단순히 대만 선교 전체의 시스템 변화뿐만이 아니라 선교 팀원들 사이사이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헌금하시거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께서 갑자기 대만 선교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라고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때 앞서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한 번씩 다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오늘 점심 때 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안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도 노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참 많이 놀았었습니다.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새벽 3시 다 돼서 집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술을 끊었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신생아였습니다. 밤새 노느라 이제 학교에서 잠을 보충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다시 잡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옛날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밖으로 돌면서 이제 되게 힘들어했었던 저를 붙잡아줬던 거는 저희 증조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저에게 들려주셨던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던 이야기,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헌신하면서 세워나갔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또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해주시던 그 이야기들이 똑같은 얘기였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돼서 흩어져 버렸던 저의 믿음의 뿌리들이 죽어있지 않게 항상 유지해주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때론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게만 붙잡아주는 기둥이기도 했었죠. 대만 선교를 11차까지 진행하면서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것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고 홍대 세교의 성도들의 발걸음과 함께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제가 몇 마디 말로 나눈 스토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개교회, 각각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만 선교에서 경험하셨던 그 미담 하나하나가 이렇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전하는 대만 선교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만을 품었고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하나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나누는 내용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236장에 내 기억 연약하여 늘 잊기 쉬우나 주 예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늘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자 하면 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비가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기계적으로 65만 원, 7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만 선교는 65만 원도 75만 원도 아닙니다.
얼마냐면 바로 여러분의 시간과 헌신이 가장 큰 비용입니다. 여름 휴가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귀한 마음이고, 그리고 팀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더운 날 부엌에서 땀을 흘리는 땀방울이고, 그리고 율동, 그리고 안무를 짜고 중국어를 미리 공부하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개인 행동하고 싶어도 공동체로서 선교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마음이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팀원들을 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의 비용들이 이렇게 치러져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받았다고 전하러 가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 안에 천국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11차 대만 선교 사역 마지막 날 대북 신소회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집회를 하던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 받았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어져서 예배당 안에 아무 빛도 없이 어둠이 가득했던 그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이 오히려 더 밝게 빛나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주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팀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복음이 더욱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